네, 오늘 부활절 예배, 맨 처음에 부활절 축하하고, 근데 미션 실패해서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 계란을 이게 좀 이렇게 노른자를 좀 맑게 해가지고 반숙으로 해가지고 먹었어야 되는데, 글씨 쓰느냐고, 쭉 부활 쓰느냐고 완숙으로 했더니, 목이 막혀서 그만, 죄송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받으실 줄 믿고요. 또 오늘 또 찬양도 목사님 오랜만에 건반을 꺼내드렸는데 또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거니까 특별한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도 오늘 이렇게 좀 약간 그래도 부활절 분위기 좀 나죠? 네. 고등부 예배 드리고 애찬식이 또 준비되어 있는데 교회 그러니까 부모님들께서 우리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아마 애찬식도 같이 하지 않을까 그런 부활의 예배 시간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이 가지신 성경이 쉬운말 성경이 없죠? 목사님은 쉬운말 성경으로 읽어줄게요. 자, 자막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이 말을 한 후에 마리아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 예수께서 거기 계셨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이신 일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나 왜 울고 있느냐? 내가 누구를 찾고 있느냐? 마리아는 그 사람이 동산직인 줄 알고 말했습니다. 주여, 당신이 그분을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분을 모셔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이제 동산직인 줄 알았던 거예요.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하시자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의 목소리인 줄 그때 딱 이제 안 거죠. 돌아서서 히브리어로 라보니 하고 말했습니다. 이 라보니라는 말은 선생님이란 뜻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하여라.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주를 보았다는 것과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굉장히 사실은 모든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소름 돋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너무 무덤덤하게 읽었지만 최고의 장면이라는 거 아시죠? 그 옛날 아담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는데 드디어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들어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안식일이 요즘에는 주일, 로즈데이, 주님의 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안식일로 지키는데 옛날에는 이제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거든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는데 그 안식 후 첫날의 장면인 거죠. 금요일날 못 바쁘셔서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아주 젊어가지고 죽음을 잘 못 보셨죠. 네. 사실은 이제 목사님처럼 나이가 들면은 이렇게 여기저기서 장례식이 나요. 그래서 장례식을 가면은 이 죽음을 좀 가까이서 볼 수가 있습니다. 5명의 친구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낸 것 같아요. 제자들이 먼저 가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이 친구들은 다 예수님을 영접했고 천국에 가게 됐지만 표면적으로 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허무한 죽음이었고 참혹한 죽음이었고 당황스러운 죽음이었죠. 특히 이 친구들의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그랬어요. 자,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사실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죽음이었습니까? 허무한 죽음이었고 참혹한 죽음이었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랐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쳤고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고 예수님이 막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이는 정말 메시아이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 그러니까 여자랑 아이까지 다 셌으면 한 2만 명 되는 식사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다 베푸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 아무런 힘도 못 쓰고 여러분 말로 쪽도 못 쓰고 그냥
죽음으로 순식간에 이렇게 가는 걸 봤던 거죠. 자, 아무튼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나 무기력한 죽음이 있을까? 제자들은 이상히 여기고 뿔뿔이 흩어지고 다 도망가는 거죠. 자신들은 분명히 이제 예수님께서 왕으로 메시아로 등극할 때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온 세상을 통치할 것이라고 여겼지만 그들의 기대는 물거품처럼 사라진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로부터 3일 후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살로메는 누구냐면은 사도 요한의 엄마예요. 세베대의 이제 아내죠. 이 세 여인이 하여튼 여러분 그 형제들보다 자매들이 더 극성인 것 같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시신에 바를 향품을 사가지고 안식 날은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하나님께 이제 저희가 잘 안 움직이니까 안식 후 첫날 안식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3일 되는 날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돌문이 옮겨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무덤은 이렇게 땅을 파가지고 봉분을 쌓고 이런 무덤이지만은 이 이스라엘의 무덤은요 이렇게 돌문으로 막아요. 딱 들어가면은 이쪽에 뼈 버리는 데가 있고 이쪽에는 약간 이쪽 올라와 있는 그러니까 돌 침대라고 해야 되나요? 그 위에 시신을 이제 올려놓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를 이제 돌문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가 이제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인데 그런 구조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여기 지금 사진 살짝 띄워드릴게요. 여기도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요. 근데 돌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쓱 봤더니 없는 거예요. 뭐가? 시신이에요. 그래서 이 깜짝 놀란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와 사도 요한에게 사람들이 시신을 다른 데로 옮겼다고 난리 버거지 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두 친구래요. 죄송합니다.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뛰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도라는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을 사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사도라고 하면 안 돼요. 목사님도 사도가 아니고 우리 담임목사님도 사도가 아닙니다. 자, 근데 요새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사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단이에요. 신사도. 자, 아무튼요. 이 베드로 사도하고 이 사도 요한이 막 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달리기를 누가 더 잘했게요? 요한이 더 잘했어요. 요한이 먼저 도착해서 무덤 안을 봤는데 약간 좀 느낌이 좀 겁먹었었나 봐요. 안에 세마포만 보이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제 뒤늦게 도착했지만 여러분 베드로 성격 어때요? 불같죠. 이렇게 막무가내죠. 막무가내 보이스. 아무튼 그래서 이 막무가내인 베드로가 그 무덤 안에 들어가서 봤더니 시신이 놓여졌던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약간 돌 침대처럼 이렇게 약간 좀 올라와 있는 그림 보지만 알겠지만 거기에 시신이 놓였는데 몸을 덮었던 세마포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곳에 얼굴을 쌌던 수건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겁니다. 이거 없어진 거죠. 시신만 싹 없어진 거죠. 그래서 요한도 뒤따라 들어와가지고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웃긴 거는 이렇게 없어졌으면은 만약에 평상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잘 믿고 구약 성경을 잘 믿었다면 이분이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알았을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부활하셨다고 느끼지 못했나 봐요. 거기 성경에 보면은 그러나 제자들은 그냥 돌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0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오는데 그냥 돌아갔어요. 근데 이제 뒤늦게 다시 여인들이 왔습니다. 물론 요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만 나와지만 다른 복음서를 비교해 보면 막달라 마리아,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세 명이 나옵니다. 여인들이라는 표현인데 이제 막달라 마리아만 부각시켜서 기록을 해 놓은 거죠. 요한복음에는. 아무튼 그래서 이 여인들이 이제 다시 무덤에 왔는데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장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마리아가 얼마나 소름 돋았을까요? 주여 살아난 겁니다. 자 여러분 근데요 그러면 부활하셨어. 근데 그게 뭔데? 여러분 이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아셔야 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죠?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활장에 보면은 부활에 대한 자세한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부활을 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보이셨고, 이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고, 부활의 증거가 뭐고, 부활의 결과가 무엇인지 고린도전서 15장을 샅샅이 뒤지면서 읽으면 아, 부활이 이런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이잖아요. 이런 날 하루 딱 날 잡아가지고 오늘 주일날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읽어보세요. 부활의 의미가 다가올 겁니다. 그러기 전에 목사님이 여러분들 안 읽어뒀기 때문에 오늘 설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고 보여주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일단 먼저 기본적으로 12제자 사도들에게는 보이셨습니다. 일단 12제자들은 받고 또 500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또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에게 보이셨습니다. 그게 15장 6절에서 8절에 나오고 또 이제 뭐 주목해볼 때 17절 19절을 보세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믿음도 헛거래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을 간다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 영혼이 가 있는 낙원이 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요한계시록은 뭘로 마무리돼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으로 마무리되죠? 네, 새롭게 지으신 그 천국에서 왕노릇하며 부활한 몸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샬롬부 어르신들도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게 어르신들이 아이고 그러면 나 이렇게 이 늙은 얼굴 쭈글쭈글한 얼굴을 부활하는 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화려하게 부활했고 얼마나 부활체가 저게 있는지 맨 처음에 마리아도 못 알아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완벽한 완전 판타스틱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부활 자체가 없으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제일 쩌리짱이라고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7,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19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니 천국 간다고 부활한다고 이 세상에서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양보란 양보는 다 하고 욕이란 욕은 다 처먹고 개독대라고 욕을 먹었는데 결국 부활이 없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또 여러분 이 부활은 어떻게 해서 주어진 겁니까? 천국의 대표성의 원리로 주어지는 거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죠. 근데 우리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습니다.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주어진다는 법칙이 하늘나라 법이죠. 한국에 가면 한국의 법, 일본에 가면 일본의 법. 하늘나라는 하늘나라 법인데 하늘나라 법은 뭐예요?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걸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이게 법이에요. 이게 법인 건 어떡해? 그쵸? 그러니까 믿어야지. 그쵸? 근데 사실 이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생기는 거는 아닙니다. 뭐 목사님도 모태신앙이었는데 뭐 중학교 3학년이나 돼서야 그제서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는데요. 또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실 때는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이 땅에 이제 승천하셨거든요. 다시 오실 때가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서 누구예요? 천사죠. 갈릴리 사람들아 했어요. 여러분 제자들을 갈릴리 사람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뭘까요? 12제자 중에 유다 빼놓고는 다 갈릴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고향이 다 갈릴리야. 얘네들 갈패밀리야. 그래서 얘네들 죄송합니다 사도님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예요? 갈릴리 출신이에요. 누구 빼놓고? 가룟 유다 빼놓고는 다. 그래서 이제 천사가 뭐라고 그러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고 계신 장면이거든요. 이게 지금.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보세요. 하늘로 가신 분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쵸? 그렇게 승천하셨던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가능하냐고요? 당연히 가능하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월드컵 경기하면 어떻게 돼요? 전 세계인들이 동시에 다 보죠? 여러분 우리 과학으로도 그렇게 다 볼 수 있게 하는데 하나님이 하물며 그쵸? 또 여러분 어때요? 가신 모습 그대로 오리라고 하셨어요. 근데 신천지 이만희 그지 같은 놈은 뭐라고 그래요? 자기한테 예수의 영이 임해가지고 예수님 이 땅에 와가지고 여기 제가 신천지라는 얘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성경 뭐라고 얘기해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신천지 적으면 안 됩니다. 자, 아무튼 그래요. 여러분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목사님 한 3가지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과 상관없는 자들, 또 부활의 자녀이지만 부활과 상관없이 사는 자들, 이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일단 부활과 상관없는 자들은 뭐예요? 아예 믿음이 없는 거죠. 희한하게 거부를 하죠. 죽을 때까지 거부를 하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줄 아나요? 죽을 때 죽기 싫어가지고 눈 뜨고 죽는 사람 진짜 많대요.
안간힘을 쓰는 거죠. 무서운 거죠, 심판이.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또 어때요? 부활의 자녀이지만 부활과 상관없이 사는 자들. 내가 부활의 자녀야. 지금 뭐 우리 고등부에도 부활의 자녀. 엄마의 믿음으로 물론 받아면 유아 세례도 받고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는데, 에휴, 나는 교회 다니고 있는 거지 뭐 부활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러고 사는 사람 애들이 있어요. 혹시 우리 고등부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부활의 자녀예요. 부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소유한 자들은 세 가지 삶의 태도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욕심을 부리지 않고 나그네로 살고 넉넉하게 마음을 갖고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복음서를, 복음서를 계속해서 읽어야 되는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거예요. 아, 우리는 부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구나. 아, 우리는 참 부유한 자들이구나. 우리는 천국 백성이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구나. 이런 거를 이제 소유하고 살 때 어때요? 사람이 여유가 생기거든요. 근데 이렇게 삶에 집중해서 살잖아요. 그럼 그 삶에 주는 무게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괴롭히는 거죠. 목사님은 자유롭냐고요? 아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요새 공부하느라 힘들어 죽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계속해서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야 됩니다. 저도 노력할게요. 두 번째는 힘들지만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손과 옆구리에 그 창자국 보이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옆구리에 찔려서 죽었습니까? 아니면 옆구리 왜 찔리신 거예요? 누가 보면 나오잖아요. 왜 찔리신 거예요? 왜? 네. 이게 이제 다음날 안식일이니까 이제 시신을 빨리 처리해가지고 양편 강도들은 다리를 꺾으면 이게 이제 막히면서 호흡이 이제 안 돼서 죽거든요. 질식해가지고 다리를 꺾어버렸는데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신 절명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죽었는지 확인하려고 이렇게 옆구리를 이렇게 찌르신 거죠. 물과 피를 쏟으셨다는 표현이 나와 있는 거죠. 근데 이런데요, 제자들한테 부활하셔서 나타나가지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신 다음에 늘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항상 만나자마자, 그러니까 부활하고 나서 만나자마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샬롬 하고 인사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작년에 저랑 김평강 말고 재작년에 그냥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영어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예수님 뭐예요? 얘들아, 걱정하지 마. 이 부활의 의미가 이런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이런 거죠. 그래서 일단 부활해서 만나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하는 모습이 요한복음에 이제 나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평안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적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지만 주님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왜 보내시나?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뭐예요? 부활 신앙을 소유한 자들이 살아가야 할 태도는 세 번째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래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이게 뭐냐면 너희가 용서해라 이런 게 아니라 뭐예요? 복음은 어때요? 복음은 죄 용서를 통해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그걸 표현한 거예요. 근데 그런 어떤 죄 용서의 복음을 누굴 통해서 전한다고요? 부활 신앙을 소유한 제자들을 통해서 보낸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고 주님 나라의 상속자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는 뭐예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부활 신앙을 소유해서 꼭 해야 될 일 하나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 사함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제자들을 초대하셨고 여러분과 목사님을 초대하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의 백성들이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잖아요. 물론 그들은 좀 깊은 얘기를 하자면 예정이 되겠지만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예정되어 있다고 해서 그걸 운명론처럼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때요? 우리 할 바를 해야 돼요. 우리도 전도를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 우린 모르니까.
그런 어떤 예정이라는 이런 건 하나님 입장에서 예정이지 우리는 어떻게 보면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대할 때도 이가 예정된 자인지 유기된 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제 현재의 삶을 통해 우리는 부활을 증거하면서 살아야 돼요. 현재의 삶. 그럼 현재의 삶을 통해서 부활을 증거하면서 하는 게 뭐예요? 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이 어려운 일이 닥치고 힘든 일이 닥쳤을 때 부활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셔서 나를 위로하시는 것 때문에 내가 평안한 거. 다른 사람들은 막 조바심내고 힘들어하는데 그래서 나는 그들보다는 조금 더 예수님 때문에 평안할 수 있는 거. 그것이 바로 현재의 삶을 통해 부활을 증거하는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여러분, 미래의 삶을 통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건데,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또 대학 졸업하고, 어떤 친구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직업전선에 뛰어든 친구도 있을 거예요. 또 대학을 졸업하고 직업전선에 뛰어든 있지만 그 직업을 통해서 뭐예요?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다 될지 모르겠지만 그 직업을 통해서 뭐를 증거하는 거다?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거 쉬울까 어려울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어떤 그 제자들을 이렇게 복음 증거 사역을 맡기실 때 오늘 요한복음 20장에 희한한 장면이 나와요. 옛날에 이제 그 개정판, 지금 개역개정을 쓰지만 옛날에 보면 예수님이 후 하고 숨을 불어넣었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근데 이 개역개정에서는 성령을 이렇게 넣어주시는 장면이 20장에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사실은 할 수가 없는 거죠. 누구의 힘으로 할 수 있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 부활이 여러분의 소유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부활의 삶이 증거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의 미래의 삶을 통해서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 죽음에 임박한 자들과 죽음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분의 힘, 우리의 힘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시키는 힘으로 한다는 것 말씀하시고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예수님의 대속을 감사하고 부활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창조하심과 그분의 언약을 어기지 않은 신실하심에 감사하면서 이 사랑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 이제 영상으로 아마 개학이 되는데 여러분의 삶이 복된 거룩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절을 통해서 그래도 1년에 한 번쯤 깊이 예수님의 부활을 묵상하고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엊그제 유치원 다녔었는데 벌써 고1, 고2, 고3이고, 그렇게 2번을 더 살면 60이 되고, 그렇게 2번을 더 살면 하늘나라를 갈 나이가 됩니다. 하나님, 이 나그네 인생 가운데 꼭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을 부활의 신앙이 마음에 심어지게 해주시고, 또 삶의 어려움과 절망이 찾아올 때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을 생각하며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부활의 복음이 잘 증거되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부활의 주님을 마음에 소유하고 주님과 동행하리라 다짐하며 돌아서는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리라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의 머리 위에 인생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